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부활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하세요. 승리다. 승리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오늘은 뭔 날이냐? 승리를 자축하는 날이에요. 승리를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식일이 주일로 전환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은 잔치날이에요.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부활절 아침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요약을 제가 승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제가 설교한 거를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승리냐? 세상의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권력의 승리이고, 사망 권세에 대한 생명의 승리고, 악에 대한 선의 승리며 암흑에 대한 빛의 승리이고, 죄와 불의에 대한 의의 승리며 억압에 대한 자유의 승리며 증오와 미움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승리며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고, 의심과 불신에 대한 믿음의 승리고, 저주를 이긴 축복의 승리며 불신자에 대한 성도의 승리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믿음과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때, 우리들 앞에 뜻하지 않은 이 우한 코로나19와 같은 이벤트, 우리 일상을 지금 완전히 억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지도 못했어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거짓말처럼 1년 넘도록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뜻하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거센 파도가 우리의 목회 현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밀려올 것입니다. 그 거센 파도를 요약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지경에 이르는 질병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안일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에 젖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모든 미혹과 유혹을 우리는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말로 가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부활한 자만이, 승리한 자만이, 일상의 삶에서 승리한 자만이 거할 수 있는 성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뜻하지 아니하는 거센 파도가 우리 앞에 밀려올 것인데, 이거를 이겨내고 승리의 주인공으로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지니고 있는 능력은 불가능한 우리를 가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없는 자 같으나 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를 만드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만일에 믿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부활이 없다고 하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들 속에 부활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이 없게 될 때, 그 우리의 심령 중심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전파하는 것과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포하는 말씀이 헛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를 전해도 그것은 헛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 자체도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잘못된 걸 전했습니까? 믿음 없이 전했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의 삶의 결말은 뭡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인데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러한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헛것, 거짓이 온전함으로 전환하게 하는 능력이고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같은 사람인데,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부활의 능력이 없느냐,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부활의 믿음이 없느냐, 부활의 주님이 나를 이끄시냐, 내가 나를 이끄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 거짓된 것이 온전함으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는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이 발산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은 생명과 회복의 역사로서 한없이 연약한 인생을 생명력 있는 존재로 만들고 자존감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야성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으로 인하여 늘 여호와를 닮아가게끔 하는 그런 힘이 부활의 믿음이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오늘날 우리 섭리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 자신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더 나아가서는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속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폐쇄적으로 전환되어 가는 모습들. 우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더 적극적이며 야성이 넘치는 전초라와 같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내리막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그들 속에 죽음과 사망의 죄악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 없다. 부활의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 부활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없다. 그러므로 부활의 은혜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을 기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성경의 한 역사로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 이 부활의 능력은 현재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이 민족 속에, 교회 속에
그대와 같이 똑같이 나타나야 되고 체험되어야 되고 그것을 늘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현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죽음과 흑암의 권세, 마귀의 역사를 정복하신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같이 합시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삼립교회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패배자가 되지 마시고 부활의 승자, 승리의 승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나를 알자. 나를 알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말은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은 자신을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이들은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저만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를 아는 사람, 그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아는 높이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바른 지식을 가져야만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삶,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따라합시다. 알자.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세 부분으로 알아야 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어다. 뭘 아냐? 우리는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또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분명히 노바서에서 세 가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믿으면 아멘. 그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정하든 긍정하든 간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인 것입니다.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또한 이전의 삶에서 새롭게 된, 따라하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하세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다. 세 가지 기억하란 말이에요. 거듭난 존재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요, 회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내가 믿는 그 순간 거듭났어요.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아멘. 의와 진실과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가 동시에 같이 하세요. 나의 부활이다. 우리가 다수, 복수를 쓸 땐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전체의 부활이지만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믿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부활, 무슨 부활? 나의 부활.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가 우리 아이를 낳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서식 문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O형이든 A든 피를 분배받아요. 이렇게 살다가 아니라 그냥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그렇다면 너의 삶이 이제는 옛사람, 죽음의 육신의 사람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회복이에요. 전환이에요. 리바이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가 정말 거듭났냐?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받았니? 그렇다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정확하게 오늘 수술 받으시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매해 찾아오는 부활절을 보내면 안 돼요. 뭔가 달라져야 돼요. 뭔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는 이 말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아멘.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새 생명 안에서 살아야 된다. 동의하세요? 새롭게 태어났으면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그 조카들이 조카야 뭐야? 우리 동생의 아들이가 조카가 맞나? 창민이가 지금 유학을 갔잖아. 이민 갔잖아. 그렇죠? 이민 가기까지는 그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 대한민국에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미국으로 갔어요.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미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어도 빨리 배워서 영어로 해서 휘링을 해요. 이게 영어가 안 배워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화와 삶이 그 생활에 맞게끔 적용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는 걸, 그거를 뭐라 그러냐? 새 생명으로 전환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우리는 영어를 해야 되고 그들의 문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룰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지고 중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버리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던 옛사람의 타성에 지금도 젖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음에도 아직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중생하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던 그 옛사람, 그 육신의 사람, 그 일을 청산하고 그것을 벗어버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 영역을 벗어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띄워요. 골로새 3절은 너희가 죽고 살았으니 위의 것을 사모하라, 이런 내용으로 쭉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걸 벗어버려라. 골로새 3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새로운 산자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릴 것이 뭐냐? 그거예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하지 말아라. 왜? 이것은 옛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그러니 너는 새 사람을 입었어.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됨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실질적인 내 삶을 들여다보면 옛날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일에 분노하고 노엽고 이기려고 그러고 그 입에를 보면 저주가 있고 부끄럽고 독스럽지 못한 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가 되고 장로님, 권사님이 됐는데도 옛날과 조금도 달라진 것 없이 욕심과 미움과 질투와 갈등 그리고 괴로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배된 것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우리 녀석들이 막 싸우니까 우리 식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못 오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잘됐다, 안 온다 그러니 내가 환영한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누군가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는 마귀, 그러는 거예요. 왜 마귀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애들 와야지, 그래야 되는데 오지 마라, 잘됐다, 그럼 우리 아주 편하게 잠자고 할머니하고 잠자고 뽀뽀도 하고 우리 토요일마다 이제 분리시키잖아요. 이런 일 없으니까 이제 좋다 말이야. 그랬더니 한 녀석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는 마귀래, 오지 말라 그랬다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길대고 웃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장로님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십니까? 권사님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죄에 대하여는 살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죄에 대해서 살았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유신대로 살아가는 거죠. 다 이유를 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유를 대는데 그 이유보다 더 하신 분들도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태반이요, 태반.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아프다 그러면서도 우리 조깅하고 움직이잖아요. 그 정신, 그 힘만 가지고 있으면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아직 11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자들은 결코 주춤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따라해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죽은 사람만 불쌍이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지요? 산 사람은, 왜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안 해? 해보세요. 산 사람은 살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고 살아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니다. 빨리빨리 해보세요. 다시 한번. 나는, 저를 봐요. 손 들어 보세요. 오늘 빨리 추방해야 돼.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니다. 왜 이렇게 힘없게 해, 힘없게. 다시 한번.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넘어가시는 분은 사는 것이고, 이게 안 넘어가시는 분은 절대로 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나도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승리를 향하여 이제 출발점에 서서 이제 그 승리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정체성을 바로 확인해야 된다는 것.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 이제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가운데 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합시다. 연합하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승리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쳐야 되고 애써야 되고 자제해야 되고 통곡해야 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절대로 승리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자연적 승리의 삶을 갈망하고 승리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지만요, 정말 내 단독적인 힘으로는 목회할 수도 없고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승리의 삶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너 누구와 연합할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누구를 만나 누구와 하나 되느냐에 따라 그 삶은 하늘과 땅이 달라지듯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유익되지 못했던 것과 연합하지 말아요. 유익되지 못하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과는 절대로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시편 50편 18절에 보니까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했다 그랬어요. 가늠하는 자를 보니까 그 가늠하는 자와 동료가 됐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도둑을 봐도 그 도둑과 연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늠하는 자를 볼지라도 그 가늠하는 자와 동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니까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호세아 4장 17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도둑질하는 놈, 가늠하는 사람, 거짓을 풍설하는 사람, 악인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몽에도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승리를 원하는데 나에게 전혀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여러분이 연합한들, 여러분 스스로를 패망에 만들어.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나눔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와 연합을 하시렵니까? 자신보다 악한 자, 자신보다 약한 자와 연합을 하시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편을 이렇게 가르려고 할 때 이왕이면 좀 힘센 사람, 이왕이면 저 이길 수 있는 사람하고 짝을 맞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약한 자보다는 강한 자, 악한 자보다는 선한 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보다 도움이 되는 자를 찾는 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새 생명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능력의 실체와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과 끝없는 관계성을 갖고 그 관계성을 지속해 가는 것을 말할 때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예측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거센 파도가 우리 옆에 올 때 그거를 우리 힘으로는 헤쳐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로는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삶의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지식으로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계속 그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지면 산을 향해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에 그랬거든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진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말 속에는 한 시인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봤는데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눈을 들어 참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진데 그 산은 어떤 한 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두루 살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입안보 저안보 다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거듭났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와 진실과 거룩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이제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배가 고파 죽겠어요. 그때에 그 한 인생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많은데 왜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가? 그 죽게 된 상황에 도달했던 이유는 뭐냐면 언제나 잔소리하고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셨던 아버지 영역을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가 아니에요. 정말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극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내가 사는 방법이 아니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많은데 내가 왜 객기를 부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죽는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서 다 조명되십니다. 그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무궁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극한 어려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손 내밀어 주셨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의지를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저에게 말씀하세요. 종아, 너 얼굴을 돌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내 기도 마무리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그 찬양을 불러.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내 눈물의 의미를 알고 내 안심의 의미를 알고 아버지 이 애달파하는 의미를 아버지밖에는 모르는데 이것이 언제 내 한계를 깨달을 때 이렇게도 저렇게도 진짜 인간이 하는 방법을 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돼.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종아, 해봤니? 안 되디? 오늘 우리 성립교회 성도님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방향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를 도울 자십니다.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방석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십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 갈망하고 잠시라도 그분이 내 시야에서 떠날까봐 이 눈을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서 언제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초청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주 회장이 뭘 했습니까? 정말 이만큼 교회를 질 수 있을기까지, 이렇게 교회를 돌볼 수 있을기까지 하나님 많은 이들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붙여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셨던 하나님도 버리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왜? 교회가 이제 20여 년이 가까우니까 모든 게 노후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탈바꿈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교회를 봐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연적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내 목회 현장에 이 성립교회 위에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초청하려고 하는 민감함,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민감함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 죄를 향해서 질주하고 내 고집과 아집을 향해서 나 좋은 대로 살아가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바톤을 옮기십시오. 모든 이들에게 의를 주시고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없는 자에게 있음을 주시고 불가능한 자에게 가능케 하시는 그분께로 여러분이 방향을 돌리시고 그분께로 여러분이 가기만 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4절에
4절과 5절에, 특별히 4절을 읽었으니까 5절에 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뭐가 되었으며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같이 하세요. 죽자. 크게 하세요. 죽자. 주님과 연합하는 원동력이 뭐냐 이게. 어떻게 해야만 연합이 되어지느냐. 내가 죽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철학, 그의 고백을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정과같이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합시다. 죽읍시다. 같이 하세요. 죽읍시다. 죽으세요. 매일 삶에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죽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고 떨어진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게 되면 그 껍데기가 깨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뽑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살아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껍질을 깨고 싹이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죽어지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거 기도해요. 이제 하나님 나 주의 일 할 테니까요. 주님 내일 좀 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안 했겠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이 필요해요. 이제. 그래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림을 받는 삶이 뭐냐? 죽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내 삶에는 변화가 없어.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그 원인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육신의 몸이 나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그대로 육의 몸, 삶, 육의 기질들이 여전히 여러분 속에 있고 내 머리로서는 생각으로는 구원을 받았다고는 말을 하는데 내 실적인 삶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나를 더럽고 추악한 것에 방임해버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을 받았다고는 고백하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아직도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인간의 모든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내 안에서 살리기 위해서,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죽으니까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되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 집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 새 생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두 번째, 너는 예수님과 연합했느냐? 마지막, 너는 예수를 위해서 죽었느냐?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나는 거듭난 자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나는 의와 진실과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요, 나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 산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살기 위해 주님과 연합하였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이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나를 복종시키는 내 모든 기질, 옛성품들을 연전히 처형시키고 언제나 주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 답하심으로 오늘 이 2001년도 맞이하는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접목됨으로써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 아내,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의 전전으로 복귀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